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9절 말씀 참고해서 올립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참고해서 올렸습니다. 그거에는 9절 말씀만 기록해 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참고해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믿는 신앙인들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은혜는 누구의 은혜예요? 세상의 사람들에게 나에게 해준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죽어가는 우리 생명들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제물이 되도록 희생시킨 그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단순하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말은 맞는데 믿음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반 8절 말씀 끝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은 어떻게 주는 것이냐? 9절에서 말합니다.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란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좋다, 나쁘다, 저 사람이 좋다, 나쁘다 판단할 수가 없고 또한 내가 신앙의 삶을 안 산다, 못 산다, 자랑하거나 낙담할 수 없단 말입니다. 왜요? 그 근본 원인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의 주제를 믿음이란 본질적 이해란 말씀의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사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본다면 믿음과 구원이라는 말을 무슨 유행어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말해요? 특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믿으면 구원받아. 그러면서 너 믿지? 믿어. 뭐 서슴없이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게 본질을 모른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지 내가 어떻게 믿는 건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단지 유행어처럼 믿는다는 말만 하고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조차도 그렇게 성도들에게 가르친단 말입니다. 교회만 올라와. 그리고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해. 그리고 믿어. 그러면 구원받아. 그리고 축복받아.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말은 쉽습니다. 하지만 믿음과 구원이란 본질적인 개념에 불명확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세상적인 학문의 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늘날 현 시대가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이분은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고 만들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같이 말하기는 뭐라 그래요? 육신적으로 살지 말고 영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18번지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치고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신학적인 삶을 살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분은 신학적인 삶을 살아야 하고 이분은 영적으로 살아야 하고 그래서 영성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 일상적인 삶의 생활을 하면 여전히 육신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뭘까요? 신앙 안에서 본다면 이건 종교적인 생활입니다. 즉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삶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활화가 되어야 합니다. 생활이 말씀화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변화돼야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했고, 사도가 오는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고 천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옛 구습은 뭐예요? 육신적인 삶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뭐예요? 영적인 삶,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믿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많은 인생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변화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는 쉬워요. 너무 간단해요. 세상에서 공부를 하는데 힘들죠. 그런가면 시험을 볼 때 답안지 안 줍니다. 어떤 시험을 보더라도 세상에선 답안지 주는 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삶을 사는 데 있어서도 나아가는 길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헤쳐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길, 하나님의 모든 걸 이미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의 생활과 우리가 구원받는 길과 믿음이 무엇이며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모든 것을 세부적으로 다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진리와 본질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세상적인 학문, 다시 말하면 영의 하얀 철학적인 학문에 매료돼서 거기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됐겠어요? 오늘날 현 시대의 기독인들은 하나같이 초등학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초등학문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그게 바로 형의 악이란 철학적인 사고라는 겁니다. 이를 더 쉬운 말로 말하면 믿는다고 말했지만 10년, 20년 평생을 믿었지만 어린아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나와요. 믿는다고 말하며 믿음이 있다고 말하며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는 달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배고프면 밥 줘. 용돈이 필요하면 돈 줘. 군것질 하고 싶으면 과자 사줘. 누구에게, 엄마나 아빠에게 매달려 돌리는 것과 똑같단 말입니다. 이러한 신앙 가지고는 곧 천원은 들어갈 수가 없고 구원받아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설령 천국을 들어간다 할지라도 적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을까요? 이 세상에서 공부 잘해서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대기업에 들어가 생활하는데 대기업에 들어가 그 기업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적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무리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 수석으로 졸업을 했다 할지라도 대기업에 들어가면 자기 입지를 버려버리고 그 대기업의 입지에 맞춰나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나가려고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믿는다고 말합니다. 이건 형식적이고 이거는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 시대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종말이 왜 와요? 믿는 자들이 불순종함으로 종말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종말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 수많은 인간들,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종말, 옛날 어른들 말만 따라 자기가 빠져 죽을 구덩이를 자기가 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현 시대 지구촌은 아우성입니다. 메탄가스 때문에 지구가 온난화됐다고. 이제 몇십 년 뒤면 지구가 멸망한다고. 지금 서양에서는 깃발을 들고 데모를 하기 시작합니다. 돈 있는 사람들 자가용의 비행기 가는 거 비행기 타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오염된다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나 세계에서 지금 자동차가 어떤 게 나와요? 기름 가지고 굴러가던 자동차 오염된다고
타고 기름 가는 거 굴려가는 걸 변화시켜 전기 자동차를 만들고 있잖아요. 배출 가스가 나오지 말라. 근데 더 심각한 역사는 우리나라 한국 상태를 보면 과거에는 몇십 등 안에 들었던 것이 이제 9등 안에 든대요. 오염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해요. 이것이 바로 종말. 그런데 이러한 종말을 누가 만드느냐? 우리 인간 나 자신이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길을 가다가도 쓰레기 아무 데나 버립니다. 휴지 아무 데나 버립니다. 나 하나쯤이야. 그런데 그게 오염으로 쌓이게 되면 결국 멸망을 초래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휴지 하나 버린 거 나는 버려서 좋지만 그 휴지 하나 버리면 누가 치워야 돼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수고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인간적인 윤리와 도덕에도 맞지 않습니다. 양심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 시대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을 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 믿음의 선물을 받으면 그 다음에 구원의 선물을 받고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결과가 하늘문을 여는 축복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사도바울의 말만 따라 초등학문의 신앙이 되지 말고 고등학문의 신앙이 돼요.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 되어서 받은 축복 유지하고 관리하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생명 걸을 때 할렐루야 아멘하며 천국 갈 때 하나님은 과연 뭐라고 할까요? 잘했다 착한 놈이라 칭찬하며 인정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믿음에는 어휘부터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신앙인들이 말하는 믿음이란 형의 아이란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인간의 사고는 이해할 수 없는 명제입니다. 믿음이란 명제의 본질적인 근본 원인부터가 형의 상학적 영적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전유물이 아닌 하나님의 전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8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 믿음과 구원은요, 세상 어디에 가서도요, 구할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지천만큼의 돈을 준다 해도 살 수가 없어요. 왜요?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믿는다고 말은 해도 아는지 모르는지 안숭한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게 대다수예요. 그래서 제가 이 믿음이라는 전제 조건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두 가지 표현을 해놨어요. 일반적인 사고와 진리 안의 사고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사고는 믿는다, 확신한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이 믿음이 뭐냐? 그러니까 확신하는 거라. 그건 학문적인 체제예요. 그러나 신앙적인 믿음의 체제는요,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선인가 후서에 가서면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나가서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자만이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하게 믿음의 선물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느냐? 아닙니다. 믿음의 선물을 받았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으려면 에레미야 4장에 가서 보면 어떻게 말하느냐? 악을 제거하라 라고 말하고 회개하란 말입니다. 우리의 잘잘못들, 우리의 구속들, 우리의 불찰들, 우리의 문제점을 보혜사 정령의 피로 씻어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성결한 자가 되어졌을 때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왜 이런 걸 바로 안 가르쳐 줄까요? 힘들고 어렵다고 하면
사람들이 안 올 겁니다. 아, 그렇게 힘들고 어려면 뭐하랍니까? 그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놀러 오게 만들기 위해서 복 받아라, 복 받아라. 예수 안에 복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복을 받으라고 유혹하고 꼬드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힘을 많이 바쳐라, 헌금 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만에서 말씀대로 바로 살고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하려면 헌금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강요하는 것보다는 덜 나오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강요해서 내는 것과 내가 스스로 내는 것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강요해서 내는 건 성경 말씀은 참고해보면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는데요. 자기가 기쁨과 즐거움을 원해 스스로 내는 건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주는 예물, 그 전제적은 믿음 안에서 선물로 받은 믿음 안에서 내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는 예물만이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거기에 대한 축복의 문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억지로 내거나 강요하거나 아니면 개같은 자 아니면 참기들 술집 장소에서 번 돈 하나님 앞에 갖다 드려도 그건 안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때요? 무조건 많이 내는 자가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좋다도 그래요. 진리 말씀 안에 사는 것도 좋지만 돈 많이 내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여기 와서도 제가 1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도 단 한 번도 헌금 강조해본 적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도 스스로가 여러분이 낼 만큼은 다 내고 있잖아요. 그게 많으냐 적으냐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예요? 물질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 믿음의 상태가 하나님과 관계 성립이 되었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처럼 말하는 믿음의 전유물은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그야말로 보배 중에 보배, 천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보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존재를 보배와이질 못해요. 구할와이질 못한다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해버려요. 그러니까 믿음의 생활이 속된 말로 개떡 같은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면 인간적인 산물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안의 삶으로 들어간 자만이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전물입니다.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오늘날 현 시대적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은요 세상의 사람도 가지고 우리도 믿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깨닫고 믿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적인 산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세상에 말하는 학문적인 전제로 말하는 인간적인 전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전유물.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해요. 하나님이 이뻐해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해야 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게 뭘까요? 간단해요. 너무 쉬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원하는 것을 찾아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왜요? 사람이라면 직접적으로 만난 네가 뭘 원하니?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 해줄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물어봐도 대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도 쉽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라 이건 하지 말라 딱 두 가지로 결정되어놨어요. 경외학이란 철학적인 학문적 견해와 사고가 아닌 영적인 체제로 돌입할 때 주어지는 선물이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믿음과 구원이란 말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사전을 살펴보니까 두 가지 견해로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일반적인 견해, 또 하나는 신앙적인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말은 문제
문맥은 똑같습니다. 일반적인 견해도 믿음, 신앙적인 견해도 믿음이란 문맥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믿는 마음이란 말로 신령, 확신, 신앙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령, 확신, 신앙이란 이 뜻 안에서 우리는 어느 쪽을 택했느냐가 관건이겠죠. 신령은 누구예요? 신령은 누구예요? 내 자신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을 신자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확신은 뭐예요? 무엇인가 보여진 현상을 가지고 볼 때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신앙이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을 살면서 말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맥생활 어쩌면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단어. 문맥은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어 우러러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데 신용, 신앙, 성신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용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고요. 이런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지.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고 수많은 걸 이루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신용이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실해야 돼요. 조속지면 신앙의 삶은요,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조속지면 신앙은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사이예요. 그런가 하면 믿음이란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뭘 맡겨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냥 확신이 아니에요. 나를 맡기는 거예요. 강한 의지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로서 인간적인 표현을 하면 신령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의 절에로 온다면 학문적인 전제가 아닌 신앙적인 전제인데 신학 성경을 상고해 보면 믿음이라는 말이 20번 나왔습니다. 믿다라는 말이 125번 나왔습니다. 신뢰하다는 말이 90번 나왔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믿다의 명사형으로 고상한 전통적 단어로 난지어의 말에서 인용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뭘까요? 무엇을 하겠다고 약속하기 위하여 서약하는 말. 개인적인 명예와 상호 간의 충성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쉽게 말하면 뭘까요? 내가 믿어, 누굴 믿어, 하나님을 믿어, 예수를 믿어. 그렇다면 뭐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전적으로 맡깁니다. 나를 맡긴다는 의미는 뭐예요?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다짐이에요. 그걸 약속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인정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럴 때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수동적인 삶으로 충실하게 비행해 나갈 때 능동적인 상태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믿다는 신뢰와 신용이라는 말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서 믿음이란 명사로서 단 한 번 사도 요한이 거론했습니다. 그리고 신뢰한다는 말은 피난처를 구하다 혹은 의지하다. 피난처가 누가 돼요? 하나님이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피난처를 왜 찾아요? 내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내가 지킴을 받기 위해서, 내가 보호함을 받기 위해서 피난처를 찾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7장 43절 믿는 자의 생활고가 절망적일 때
누리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맡깁니다. 예수님도 예의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헌신을 내서 기도하면서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건 뭐예요? 나를 내려놓고 전적으로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맡겼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야. 그러나 믿는 자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아버지만을 의지하며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는 삶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게 뭘까요? 세상적으로 말할 때 명예, 권세, 부귀, 영광이 아니라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힘들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정면도전 싸워서 저 천국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제가 요즘에 와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돈을 지천만큼은 쌓아놓으면 뭐예요? 우리가 죽을 때 꼭 가져가잖아요. 가져가는 거 아니잖아요. 명예, 권세, 부귀, 영광 아무리 누려도 우리가 죽을 때 빈손 들고 들어가요. 명예, 권세, 부귀, 영광 지천만큼의 돈을 쌓아놓고 죽어도 그 돈 가지고 가지 못하니 결국 모든 것은 헛수고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의 삶이 되어 정말로 오늘 말씀에 신앙적인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며 아버지를 의지할 때 비록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그 의심을 받아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는 통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게 최상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문맥상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가 볼 수 있습니다. 피스테우스, 테우어, 페포, 이테시스, 피스테스 이러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말은 믿음이라는 말인데 맡긴다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확신, 신뢰, 그런가 하면 충성과 신실함을 나타내는 피스티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는다는 말은 원래 어떤 말이냐? 피스테우라는 말로 신앙한다. 신앙이 뭐예요? 믿을 신자 우러러 걸자 하나님을 우러러 믿는 보고 믿는다는 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믿는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설령 불의한 재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따라서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이 교훈을 내게 맡기신 바 복주신 하나님의 영광된 복을 쫓습니다. 뭘 쫓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다고요. 그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성경 말씀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지칭해서 어눌한 자, 말 못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은 말 못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현 시대로 말하면 우리나라는 서울대학을 나왔고 세계적으로 말하면 하버드대학을 나온 사람입니다. 그렇게 지식과 학문이 투철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변화돼서 학문적인 세상의 말을 하지 않고 오직 성경 말씀만 증거하다 보니 세상의 사람들은 말 못하는 자, 어눌한 자라고 조롱했던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시편 37편 5절 말씀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말이에요. 잠언서 16장 3절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을 생각하면 무슨 말이 모든 걸 내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뜻 안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세상과 세상적인 전제 조건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다 나아주거나 사도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맡기는 삶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맡긴다는 말은 굴려보낸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보낸다는 거예요.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무엇을 맡기래?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기라. 기울여 말하면 던져버리라. 나를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이로 던진다.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서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버리니 위로 던지는 거예요. 시편 55편 22절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믿는다는 말은 사실 뭘 말하는 걸까요? 믿는 자의 삶의 문제로 나 자신의 삶 자체에 세상적인 미련이나 세상적인 근심 걱정에 매어달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다 보면 그 근심 걱정 떠나가고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매여되는 것이 아니라 저 천상 바라보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현실만 생각하면 급박한 상황이지만 내일이란 미래를 바라볼 때 꿈이 생깁니다. 비전이 생깁니다. 희망이 생깁니다. 이게 우리나라 과거의 역사입니다. 과거 우리나라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을 붙잡고 살았어요? 희망과 꿈을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지금 이렇게 힘들어도 내가 뼈가 으스러지는 한이 있어도 나는 잘 살아볼 거야.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도요. 15살도 안 된 어린 꼬마가 서울에 올라와서 안 해본 거 없이 다 허리가 휘어도록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하며 발로 뭉쳐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날 이렇듯 우리는 적은 물이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됐고 또한 제가 매주마다 서울을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이유는 뭐예요?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역사.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요즘에 핸드폰에 카톡을 보니까요. 원주에 있는 한 청년이 있어요. 그 청년이 15살 때 지구에 나왔어요. 공부하기 싫어해요.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 노래에 빠져가지고 그 노래만 집중적으로 부르기 시작했고 그 노래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왕따당했고 엄마가 눈물 뿌려가며 식구들이 걱정 의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그 아이는 그러한 전제 조건, 환경과 여건, 주위 사람, 친구들의 그 어떤 말 위에도 굴하지 않고 자기가 목표하고 자기가 꿈꿨던 그 과정을 달려왔던 그 역사가 이제 20살이 넘어서 우리나라에서 히트치고 있습니다. 10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의 음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한 꿈을 타고 희망과 꿈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간 예수 믿다 넘어지더라도 넘어졌다고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부여받은 믿음의 선물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희망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꿈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접천서 하나님이다. 이걸 깊은 단계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에덴의 동산에서 누리를 날라 하며 평생 동안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곳에 아담과 하와 할머니 할아버지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던 생명의 선물을 하나님이 거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라원으로 추방당했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는 한은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는 천국을 갈 수 없습니다. 살아서 생명이 활력소가 넘치는 자만이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뭘까요? 에덴의 동산에서 잊어버렸던 생명을 찾기는 것이 그게 구원입니다. 생명 구원, 회복한 자만이 천국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믿음이란 확신, 신령, 신뢰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개념은 확신이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 향한 믿음을 말한다고. 고린도후서 3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1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확신은 자기가 믿는 믿음을 확신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번역된 낭만하며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란 표현의 말로 믿음이란 말로 번역되는데 신뢰란 말로 확신하는 뜻이 정말이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확신으로 신뢰하는 마음을 고린도후서 3장 4절이라고 말합니다. 확신이란 내적인 결단입니다. 내적인 결단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적인 행동 삶이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교회를 통해서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나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내적인 결단과 일적인 행동이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대다수는 어때요? 내적인 결단은 있는데 일적인 행동에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일적인 행동은 사는 것 같은데 내적인 결단이 없습니다. 이러한 신앙은 이원론주의입니다. 이원론주의자는 육신주의입니다. 육신주의는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일반적인 학문으로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적인 입지 진리 안에 전부 뛰어 들어가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말씀이 생활 아니고 생활이 말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럴 때 필수티스란 충성과 진신함이 되어집니다. 믿는 자에게 충성이 뭘까요? 성령의 열매. 신앙적인 삶 전반에 접목되어 나타날 때 믿음의 진수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삶의 생활이 말씀하지 못하면 그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거짓말장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내적인 결단과 일적인 생활 삶에 말씀에 입각한 삶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 생활을 실천해 나갈 때 그 삶을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충성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을 할 수 있냐?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신실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믿는다고 말하지만 세상적인 사고에 매료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권모술수가 나옵니다. 권모술수가 대동되게 되면 욕심이 나오게 되고 욕망이 되게 됩니다. 부귀 영광, 명예, 권세의 방향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대다수의 신앙인들이고 이게 오늘날 대다수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 자체는 믿는다고 말하죠. 말 자체는 신앙생활한다고 말하죠. 그러나 믿음의 본질을 떠나 일반적인 사고에 영향을 받아 격질로 빠지는 불쌍한 사람이죠. 설령 믿음의 선물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화해가 되어 더 천국을 가야 할 사람이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얼마나 엄청난 불행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험악한 마지막 시대, 세상은 종말이라고 아우성치고 많은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깃발을 들고 야단법석을 치는 이 시대, 누가 뭐래도 우리는 세상 따라가지 말고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로 이 땅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시고 성령님의 도움과 능력 권능으로 보함을 받고 만망한 주님 따라 저 천국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